서로 이제 같은 터치를 많이 하시대요. 그래서 이 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가 아주 이쁘네요. 성도들도 아주 이쁘십니다. 네. 오늘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은 대구 경북 기독교 역사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전체 한국교회 역사를 앞에 조금 강의하겠습니다. 전 이해가 없으면 대구 경북이 그냥 툭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구 경북 역사를 조금 더 얘기하고 또 거기에서 다시 선교의 열매가 어떻게 나아갔는가, 이것은 예로 저희 교회를 들겠습니다. 내매 교회에서 선교 열매가 이렇게 펼쳐진 것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넘기는 거죠? 네, 이건 저희 교회고요. 영상을 금방 봤으니까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잘 보입니까? 잘 보입니까?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교 여성분이 한 분 있죠, 그죠? 네, 이게 화면이 너무 좋으니까 이게 안 먹네, 그죠? 와, 그렇구나. 네, 여성분이 한 분 있죠. 거기 선교사님, 올본 선교사님의 부인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학생들이 있는데 4명 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1909년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아주 우리로서는 굉장히 귀한 사진이고, 이게 한국에 없었댔습니다. 미국의 자료를 제가 미국 북장로교회는 선교 자료들을 잘 모아놓습니다. 미국 북장로교회 가보면 우리 대구 경북이 북장로교 소속이었거든요. 거기 가보면 대구 경북의 언간한 자료들은 그 박물관 서고에 다 있습니다. 지금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번역 작업도 하고요. 직접 가서 자료들을 사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오늘 이야기를 좀 할 텐데, 한국교회의 역사를 조금 하고 대구 경북교회 역사를 조금 하고, 대구 경북교회 중에서 여러 교회가 이제 펼쳐지고 했지만 내매 북부 지역에 가서 내매 교회가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됐는가, 이 이야기를 오늘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의 끝났습니다. 다 했죠? 네. 한국교회는 선교사 이전의 이야기를 좀 알으셔야 되는데, 선교사가 들어오는 것은 1884년도에 최초로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에. 중국에 있던 알렌 선교사가 중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가 2년 전에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조미 통상 조약을 맺습니다. 조미 통상 조약. 그래서 미국 그 해군 배에, 상선 배에 군함이죠. 거기에 예배드릴 목사님, 또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 선교사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회에 연락이 왔고, 미국 북장로교회는 급하게 선교사 훈련을 못 시켰으니까 중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를 급하게 한국으로 파송을 합니다. 그분이 알렌 선교사이고 남대문 교회를 처음에 세웠고, 지금은 서울대 병원이 됐습니다만은 당시에는 제중원이라 그랬습니다. 제중원. 그래서 그 제중원을 처음에 남대문 교회 자리에서 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하다가 그것이 언더우드가 받아 가지고 세브란스가 미국에서 헌금을 많이 해 가지고, 세브란스와 언더우드 관계가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그 세브란스가 헌금을 많이 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또 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복음이 1884년 이전에 복음의 역사가 좀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1884년 역사를 좀 했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복음이 동방설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방으로 복음이 갔는데 어느 날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가 있는데 이분이 꿈을 꿨는데 내일 아침에 손님이 올 거다. 그러면 네가 따라가거라. 예수님께서 꿈에 말씀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말로 손님이 왔어요. 왔는데 인도의 왕궁에서 건축을 잘하는 건축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건축가로서 굉장히 유명하다. 그 선생님도 건축가였다. 그 얘기는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마를 찾게 됐습니다. 인도의 아유타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건축가를 찾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에 도마가 일어나니까 인도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우리를 같이 갈 수 있느냐? 네, 같이 갔습니다. 가서 인도에서 아주 멋있는 궁궐을 지어줬습니다. 구워졌는데 그 나라 이름이 아유타국이라고 합니다. 임금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소원이 무엇이냐? 네, 제 소원은 교회를 하나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바닷가에다가 교회를 멋있게 하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도마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선교는 도마로부터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전 세계의 순례객들이 그 바닷가에 있는 도마교회, 정말로 도마가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인도에서 관광상품으로 도마교회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돈이 되시는 분들은 인도에 가셔서 도마교회를 한번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도마가 거기서 복음을 끝이지 않고 인도에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지고 중국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반도까지 믿거나 말거나 왔다는 거예요. 이게 도마 한반도 선교설입니다. 이거는 꿈 같은 이야기고 믿기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도마에게 선교를 받은 아유타국의 공주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아유타국이 도마가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그 나라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 공주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 나라 공주하고 드디어 한반도 땅에 왕자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냐? 김수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수로 왕이 결혼을 해가지고 인도의 공주 허항우라고 하는 공주를 맞아들이는데 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김수로 왕하고 말이 통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허항우의 오빠와 종들도 함께 한반도의 가락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김해 김씨, 둘째 아들은 김해 허씨. 그래서 왜 허씨라 했냐? 허항우가 나도 내 아들의 성을 하나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인도의 허항우의 성을 따서 허씨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김해에 가보면은 매월 10월 달입니까? 그 허항우 축제를 합니다.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김해에서는 받아들이고 김소라 왕의 왕릉에 가보시면은 왕릉 입구에 물고기 2마리가 이렇게 조형물로 있습니다. 그건 오래 전부터 우리 거기에 묘에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락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나. 그렇게 도마 박물관 여기 동천에 가시면은 동천 유원지 가면은 그 도마 박물관을 주장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김해에 가시면 도마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도 주장을 그렇게 하십니다. 도마가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제가 금방 여기까지 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다가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다. 또 가가지고 윤 목사가 강사로 왔는데 도마가 한반도까지 왔다. 이게 이제 팩트의 오류락합니다. 예. 그런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허항우가 왔다는 것은 맞지만
그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 논란이 있습니다. 도마가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매우 불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인도와 우리가 교류하는 것이 어렵고 한반도 땅에 경교,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것이 경교라고 합니다. 우리 한문으로 하면 경교입니다. 네스토리우스파. 네스토리우스파가 초기에 예수님 사후에 제자의 제자, 속제자라고 합니다. 그 제자들이 논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100%냐 50%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논쟁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방 모아가지고 이단으로 정제된 파가 네스토리우스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참 신이요 참 인간이시요 100% 인간이시요 100%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참 신이다 이렇게만 믿는 것입니다. 인성은 없다. 그래서 너무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신으로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기독교에는 이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100% 신이시요 100% 인간이시다. 이게 정통 교부들의 고백이고 지금도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헌법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요 100% 신이시다. 이것이 우리 교단과 우리 한국 교회의 공동된 교리입니다. 그런데 네스토리우스파가 이걸 잘못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이들을 동방교회라 그러고 이들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이들이 어디로 갔느냐? 인도를 거쳐서 중국으로 넘어옵니다. 이걸 갖다가 경교라고 합니다. 경교는 당나라 시대 때에 약 250년간 당나라의 아주 중심부에 들어갔던 왕궁에까지 들어갔던 굉장한 종교로 자리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와 당나라는 교류를 했습니다. 선동 여왕께서 김춘추께서 당나라 군대를 우리나라에 초청을 합니다. 백제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견훤장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당나라 군대를 초청해가지고 당나라 군대가 저기 서울 밑으로 내려옵니다. 백제 견훤이 드디어 항복을 하면서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때 당나라입니다. 그 당나라가 바로 우리나라 오기 그때 중국에서는 경교라고 하는 변형된 기독교, 소위 이단 기독교이지만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는 경교라고 하는데 이 경교가 중국에서 선교 안 하고 가만히 있었겠냐? 또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불국사가 당시에 중국에 있는 당나라 군대가 오면서 불국사를 지어라 그래가지고 불국사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그 불국사에 들어가 보니까 그 경교의 흔적이 많이 있고 또 나는 많이 있다는 얘기는 잘 모르는데 군데군데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자, 불교 만자는 없더라 초기에. 지금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이걸 누가 지었냐? 당나라가 지었다. 그 당나라가 어떤 국가냐? 기독교 국가였지 않겠냐? 기독교 국가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교사들이 불교에 와가지고 경주에 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전설과 같은 이것도 유목사가 이야기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요건 지금 여러분 제가 시계를 오늘 50분 하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오면 50분을 하거든요. 근데 50분 하라니까 시간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국사에 1973년도에 불국사를 이렇게 수리를 하면서 김양선이라고 하는 그 아주 고고하게 우리 기독교 고고학의 전문가가 거기 참여를 하면서 불국사를 발굴합니다. 발굴해 보니까 돌 십자가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마리아 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불국사에 뭔가 우리 기독교와 연관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모든 출토된 유물들을 지금 현재 숭실대학교 기독교 박물관에 보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숭실대학교 가가지고 보면은 불국사에서 발굴된 기독교 유물들이 거기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은 조그마의 사실, 역사적인 고고학의 사실과 전설과 같은 이야기와 어떤 설화와 같은 이야기를 제가 지금 짬뽕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진실인 것처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대구 시내 가가지고 막 퍼뜨리면 오늘 강의는 빵점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두 가지의 어떤 설이 있어서 요 얘기 조금 더 합시다. 도마가 여기까지 왔다 했는데 그것이 또 뒷받침해 줄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허황우가 초기에 와가지고 가락국에 복음을 전했는데 확산이 못됐다. 그러니까 그 뒤에 또 경교, 당나라가 여기 왔을 때에 6세기, 7세기경에 복음이 들어왔지 않겠냐,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12세기설을 이야기합니다. 12세기 되면 무슨 얘기냐면은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합니다. 80년간 지배합니다. 임금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강화도로 천도합니다. 강화도로 쫓겨가가지고, 제가 강화도 가보니까 어떻게 배 타고 여기 들어왔을까 할 정도로 강화도에 임금이 가가지고 거기서 숨어 삽니다. 그래서 원나라를 피해가고 다시 또 돌아와서 살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원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조선이 드디어 조공을 바치면서 원나라를 섬기게 됩니다. 그 원나라는 징기스칸의 후예들이고 쿠빌라이 이 징기스칸의 후예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에서 나중에 마르코 폴로 이야기를 보니까, 마르코 폴로의 그 견문록이라고 하는 책을 들여다보니까 원나라 몽골에다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몽골 왕궁에 복음을 전했는데, 징기스칸의 징기스칸의 여러 이 부족들의 부인들을 데리고 와서 후처 중에 한 분이 기독교를 믿는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몽골 왕궁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몽골 전체가 당시에 기독교 국가였다 할 정도로, 그 몽골 기독교를 뭐라 그러냐, 야리가옹 기독교라 그런다. 야리가옹 기독교. 그래서 몽골에는 가보면, 여러분 몽골 가신다고 아까 장로님 이야기해서 저도 몽골 2번 갔습니다. 가니까 신학생들이 저보고, 목사님 제가 사막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또 가지고, 돌 십자가를 가지고, 목사님 저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유적들을 막 가지고 오는데, 이야 신기하더라고요. 정말로 몽골의 기독교가 이렇게 있었는 모양이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야리가옹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80년을 몽골가 지배할 때, 몽골 간장도 들어오고 소주도 들어오고 할 때에 몽골이 가만히 있었겠냐? 아마 그때 당시에 몽골에 있는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왔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또 한 말씀 드리고, 더욱더 반전은 한반도 땅에 영주에 오면요, 영주에 오면 도마라고 하는 바위가 있습니다. 일명 도마바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화재청에서는 그 474호 마해 석불 474호로 지정해가지고, 바위에 뭐 기록되어 있으면 전부 다 마해라고 합니다. 마해. 그래서 마해 석불을 만들어놨는데, 거기 보니까 글씨로 토마,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건 미운자 이렇게 쓰고 밑에 요렇게 지금 제가 이따가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토마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 히브리어는 밑에 점 찍으면 토라고 읽기도 하고, 컴마를 찍으면 마라고 아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영주에 오니까 영주 그 산골짜기에 도마라고 하는 글씨가 거기 써져 있는 거예요. 제가 가보니까 진짜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옷 입은 요 실루엣을 보니까 정말로 팔레스타인 복장 같기도 하고, 또 신발을 보니까 샌들 신발, 우리나라 샌들 잘 안 신는데 샌들 같기도 하고, 또 여기 옆에 한문을 보니까 지전행, 그래서 끝까지 땅 끝까지 다녀간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것도 보니까 신기하고, 이야, 더욱다나 후대 첨가입니다만 가슴 쪽에 십자가를 누군가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아마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껐지 싶은데, 그거는 후대 첨가로 보이는데, 그 바위가 도마바위다 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정말로 도마가 여기까지 왔는가 이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1627년도에, 이 앞에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1627년도 인조 5년도에 네덜란드 사람 빌트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상선을 타고 한반도 땅을 이렇게 여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탐이죠. 그래서 잡혀가지고 서울로 한양으로 압송됩니다. 네가 왜 왔느냐? 무엇으로 왔느냐? 그래서 치조를 당했는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우리 한반도에 아주 이익을 주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침략을 인조 때에 우리나라에 침략을 많이 했을 때에 이 사람이 해양 지도를 내놓으면서, 빌트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해양 지도를 내면서 이렇게 사제인데 십자가 목걸이 달고요, 절에 나가는 데서는 머리 깎고 성경 읽는 그런 바위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불국사의 돌 십자가 나온 겁니다. 이 마리아상 나온 겁니다. 경교에서 이야기들이 종려주의를 지키는 7, 8세기. 처형 탈에서 우리나라 사람 그렇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다 발굴됐던 장신구들입니다. 이거 한국 기독교 발굴관에 있는데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아주 대단합니다. 네. 하멜 표류기, 여수시는 이 하멜 하나 가지고 아주 짧게 나옵니다. 실록이 아주 짧게 나오는데 그걸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발견했는지 몰라요. 여수시에는 하멜 전시관을 만들고 하멜 축제를 하고, 예, 아주 잘하죠. 예, 한번 여수에 가거들랑 한번 보십시오. 예, 이렇게 하멜 표류기를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선교학교니까요. 제가 아까 얘기한 몽골에 선교했던 이야기라든가 이런 하멜 이야기를 읽어보면 초기 선교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냥 툭 떨어져 가지고 뭘 하다가 그 땅에 가가지고 문화를 익히고 다시 본국에 돌아가서 당시에는 카톨릭이기도 하고 종교개혁 이후에 막 분리된 거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역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나 뭐 아프리카나 소아시아나 이런 데 가보면요, 툭 떨어져서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여행하다가 전도지 하나 줬는데 그것이 그냥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몇십 년 후에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가보면 교회로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반도에도 있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네, 하멜 이야기, 배도 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하멜 기념관도 제주도에서 하멜 표류기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있죠. 네. 선교사 보다가 먼저 온 성경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기출라프라고 하는 선교사인데요. 고대도 보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선교의 역사는요, 선교사들이 1884년도에 알렌 선교사가 제일 먼저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거보다가 훨씬 더 전에 우리나라에는 로스 선교사라고 영국의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입니다. 영국 성서공회 선교사인데 이 로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번역을 합니다. 한국 제일 처음에 마가복음을 번역하고요. 예,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소책자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단지 속에 숨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당시에 대원군이요, 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70년 전에 대원군이요, 가톨릭 박해 사건이 6번에 걸쳐가지고 있습니다. 뭐 신유 박해, 뭐 인해 박해 계속해서 있는데 그 박해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는 기독교라 그러면은요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위해서 먼저 쪽 복음을 먼저 던집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던지는데 그게 로스 선교사입니다. 단지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한 장 한 장 겹칩니다. 거기 소금을 싣고 다시 또 넣고 소금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국을 통해서 한반도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기출라프도 이 한반도 이렇게 돌다 보령 지역에 떨어져 가지고 이 사람이요 중국 보령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감자를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령에 가보면은 감자를 아주 열심히 심고 있죠. 여러분 제가 보령에 그 기출라프 선교사 관광 자원화 한다 그러길래 보령 시장님이 초청장에 와가지고 가봤어요. 가봤더니만은 야 대단합니다. 네. 우리 대구는요
좀 따라가야 돼요. 대구는 선교 자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대구에 살 때, 영천에 살 때 대구 중구청에 가가지고 과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구에 그때 이제 저희 교수님하고 제가 대구 제1교회에서 대구 3.1 운동길하고 그다음에 그 약정골목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 내려오는 이상화 고택하고 그쪽을 개발해서 대구 제1교회하고 연계시켜서 관광 자원화를 해야 된다. 광주에 가면은 양림동이라고 있는데 너무 잘 돼 있다. 선교사 주택 보존하고 그 밑에 가면 식당들이 있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온다. 그래 중구청에 가가지고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더니요. 에이 설마 설마.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안 돼가지고 대구 제1교회 정리양 목사님 모시고 광주에 차정순 총장님 대구로 오게 해서 대구 제1교회 당회실에서 그때 당시 11명이 모여가지고 중구청 과장님하고 팀장님을 모셔가지고 광주의 모델을 한번 봐라. 그러면서 광주의 PPT를 띄워가지고 광주의 양림동 선교사 골목들하고 그 밑에 식당들하고 전부 다 있는 것을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대구가 전국에서 오는 그런 관광 효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중구청에 그 과장하고 팀장들을 대구 제1교회 당회실에 모여가지고 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뭐 아멘을 하기도 하고 그때 당시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영천에서 영주로 가버렸죠. 그러고 나서 대구 제1교회 사무실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대구 제1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제가 그 밑에 1층에서 간사로 한 3년 근무했습니다. 간사로 3년 근무하면서 이걸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그 뒤로부터 월급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만둬버리고 영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와 3.1 운동길 만들어 놓고 진작하지. 내가 그때 이야기할 때 지금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 신대원생들 데리고 그 선교사 주택하고 3.1 운동길하고 그쪽으로 이상하고 고택하고 대구 제1교회하고 전부 다 둘러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몰랐죠? 이 시골교회 윤목사가 거기에 초창기에 있었다는 거 아무도 몰랐죠? 네,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지 아무도 모릅니다. 네, 뭔 얘기냐? 감자. 그래서 기출라프가 감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고대도에요. 감자 하나, 기출라프 하나 가지고 지금 가보면요. 보령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해놨어요. 그때 제가 가가지고 그 사람을 공청회 할 때 제가 가서 얘기했죠. 강주를 가봐라, 강주에. 이 충청도 사람 강주에 가봐라. 그랬더니 지금 기출라프의 이야기가 많이 옵니다. 이게 1832년 이 어간입니다. 기출라프 이야기가 좀 나오죠. 기출라프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들은 해변에 상륙하여 큰 어선이 있는 곳으로 갔다. 정부 관리에 감시가 없는 해안이었으므로 어부들은 우리를 친절히 대하여 주었다. 내가 복음서를 몇 권 주었더니 그들은 너무 고마워 답례할 물건이 없음을 미안히 하면서 여기면서 입담배 몇 개를 주었다 하면서 이렇게 기출라프가 조선 사람들하고 최초로 만나는 그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기출라프가 전도용으로 이런 것들을 천리경하고 이렇게 선물을 했던 것입니다. 네, 조금 빨리 갑시다. 이것도 기출라프 이야기니까 좀 거기 원고 있죠? 네, 사진만 없으니까 사진만 좀 봅시다. 여기 마량진에 또 가보면 보령 빼고 보령 말고 마량진에 가보면 또 기출라프 최초의 우리나라의 성경 전례지 그래가지고 또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또 만들어놨는데 이게 우리나라 최초로 또 성경으로 이까지 들어왔다고. 이분이 기출라프 성경 독일 선교사입니다. 그날 이제 제가 이게 고대도입니다. 여기에 기출라프가 정박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도착해 되느냐 관리한테 하니까 관리가 또 뭐 중앙정부까지 갔다가 내려오느라고 시간이 엄청 걸렸죠. 선교 역사가 이렇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1863년도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알렌 선교사가 정식으로 들어오기 3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에 도착을 하죠. 와가지고 뭐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도를 하려고 들어갔더니만은 전도도 안 되고 이 대원군이 사격하라. 그래서 결국에는 포사격이 막 일어나고 다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몇 명이죠? 기억 안 납니다. 몇 명인지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상선하고 전투가 벌어지면서 결국엔 토마스 선교사님이 거기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서머론을 타고 그때 나이가 27세입니다. 27세. 그래서 또 이 27세 나이에 성경을 탁 던져줬더니 박충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경을 받아들고 자기 집에 도배지가 없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도배를 했는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그걸 읽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읽었는데 어디 읽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도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평양의 최초 신자는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근 그 포졸 그분이 먼저 예수를 믿고 평양에 복음이 널다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런 이제 역사도 좀 빨리 갑시다. 토마스 선교사 부부죠. 네,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게 평양의 토마스 선교 기념교회인데 지금 없어졌다 그래요. 없어졌고 존 노스 선교사 이분은 아까 전에 좀 얘기했죠. 제가 스코틀랜드 선교사로서 와가지고 이분이 복음을 문서 선교를 먼저 했습니다. 지금 세문안 교회 가면 서씨 장로들이 많습니다. 서씨 장로들이.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 항해도 소래 출신, 소래 교회 출신인데 거기서 언더우드가 1885년도에 언더우드가 서울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항해도에서부터 소래에서부터 서울에까지 와가지고 언더우드를 만납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세문안 교회에서 그 항해도에 있던 이 로스에게 복음 듣고 집에 와가지고 자생적 신앙 공동체 소래교회는 선교사 없이 자체적으로 성경 말씀 읽으면서 성경 연구하면서 자생적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 로스 선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서상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서 자생적으로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다가 언더우드가 1885년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 서울의 종로에 있는 세문안 교회로 와가지고 공동체 멤버가 됩니다. 지금 서시들이 다 그 멤버들입니다. 이것도 조금 넘어갑시다. 거기 있으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성경 번역, 사도행전 번역 만들었고요. 백홍준 이 사람도 그렇고 다 여기에서 성경책 받아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존 노스 이렇게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번역죠? 공부했던 자료입니다. 보시면 기억력은 다 이렇게 한글을 영어로 음가를 다 매겨가지고 번역을 했던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은 선교사님들이 먼저 와가지고 전도한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데 조선에는 독특성은 뭐냐? 선교사님들이 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먼저 도착해가지고 책 읽기 좋아하는 선비들 중심으로 상인들 글씨를 알고 있는 상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 가시기 어려운 분들 많죠? 이번에 몽골 안 가시는 분들 5,000원씩 다 헌금하셔가지고 가는 분들한테 성경책을 한 권씩 사주세요. 이거는 가서 몽골에 먼저 뿌리라고. 내가 10년 뒤에 갈 테니까 먼저 뿌리라고. 아멘? 예. 오늘 강의다 보니까 아멘을 안 하는데 예배 중에 해야 되는데 그래 아멘을 잘 하는데. 네. 우리나라의 선교의 독특성이 바로 이겁니다. 일본에 있던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한반도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을 갑니다. 거기서 언더우드를 만나면서 언더우드와 성경 번역을 가르치고 언더우드에게 조선 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중에 이수정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반도로 역으로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번역을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일본에서 중국에서 벌써 언어를 다 배워가지고 먼저 이 하나님 말씀을 조선 한반도 땅으로 던져 놓으니까 그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여가지고 꾸불꾸불 하면서 경상도도 가고 서울도 가고 항해도도 가고 서울도 가고 여기 대구도 와가지고 꿈틀꿈틀 해가지고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않아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한국 교회사가 왜 성령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한국 교회사 전공을 해놓고 왜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성령이니 예수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은혜니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아니, 한국 교회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아닌 것이 어디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 한국 교회사는 자꾸 이런 것만 얘기해야 되거든요. 성령 이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학제강 교류라고 성령의 역사는 전도지 하나, 성경책 하나가 던져졌을 때 그 성경책은 별박에 이 도배를 하면서 그 말씀이 읽혀지면서 화장실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 성경책을 화장지로 사용하다가 그 말씀이 읽혀지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생기고 변화되고 이 역사가 막 만들어져 나가는 이런 역사가 한반도의 독특성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아멘이 좀 없네요. 강요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워 한국말을 이렇게 번역을 했죠. 고려문에서 주로 이제 이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문 통과할 때 단지에다가 소금 밑에다가 이렇게 성경책을 넣고 다 가지고 들어왔죠. 네. 이분이 이응찬이라고 상인입니다. 상인인데 로스 선교사 밑에 가가지고 성경 번역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역할을 했죠. 네. 서상윤, 서경조, 이 굉장히 형제인데요. 세문안교회 아주 서씨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네. 세문안교회 서씨들하고 결혼하면요, 적어도 신앙의 대수가 5대입니다. 5대. 제가 제일 부러운 게 그겁니다. 전 청송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가 제사 지내는데 집안에 제사 지내는데 제일 앞에 가가지고 유세차 일배 우리 아버지가 하셨어요. 그게 제가 제일 2대 신앙 3대 신앙 보면요 제가 막 존경이 막 일어나요. 서상윤 이 집에는 5대입니다. 5대 신앙입니다. 저같이 이래 1대의 목사된 집에는요 저런 집안을 가보면 막 떨립니다. 떨려. 여러분 2대 있죠? 3대 있죠? 여기도. 그런 집안, 아까 우리 건수백 장로님, 우리 집안에 장로님 계셨어요. 대단합니다. 건수백 장로님 정말 대단합니다. 목사 이상. 절면서 10교회를 전도하고 개척하고, 아들이 죽는데 아들이 죽는 것도 모르고 복음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보니까 아들이 죽는. 눈물 없이는 못 읽는 책, 절면서 10교회를 개척한 건수백 장로. 그 후손이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고. 여러분, 선교의 역사는 이런 역사예요. 이런 역사. 선교는. 서상윤. 초창기에 이제 이렇게 소래에서 예배를 드리죠. 이수정, 조금 전에 조금 언급했습니다. 이수정 선교사. 우리나라, 여러분, 이름 들어본 사람 많죠? 1800년 박평여 수영원을 자격으로 일본으로 가죠. 고종 황제의 특명으로 인해서 일본에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일본에 있는 이수정 다녔던 그 교회를 사적지로 정해가지고 우리 한반도에 있는 한국 크리스찬들이 가서 거기를 기념하며 보게 만듭니다. 이수정 이야기 너무 재밌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1884년도 대구 경북 이야기는 목사님 제가 한 시간을 앞에 목사님이 한 20분 정도를 먹었어요. 그죠? 네. 맞죠? 제가 2시 5분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더 하셨더라고. 8분에 찬양을 시작하더라고.
그래, 내가, 목사님 내 거를 많이 먹었다. 네. 1884년 9월 20일 날 알렌 선교사가 드디어 한반도 땅에 탁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한반도 땅에요. 야당 연대 칼부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정국 사건이라고요. 조계사 앞에 가보면은 길 옆에 비석 요만한 게 있습니다. 그게 우체국, 처음에 우정국, 우체국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최초로. 택배, 이게 다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예, 우체국 시스템이 다 거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야당, 여당이 싸우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싸웠냐? 요즘 국회 싸우는 건 말도 아닙니다. 칼을 들고 막 찔러버립니다. 예, 칼을 들고 막 싸워버립니다. 그 우정국 사건 때 마지막에 누가 칼에 찔렸냐면은 그 명성황후의 조카인 민영욱이 거기서 칼에 찔립니다. 6군데를 찔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의학 기술이 없으니까 죽는 겁니다. 한의학으로 그걸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보에 의하면은 미국에서 서양 의사가 이걸 고칠 수 있다 하더라. 그래서 그 민영이를 업고 어디로 가느냐? 알렌 선교사한테 갑니다. 알렌 선교사 멋있게 꼬매져 버렸죠. 멋있게 꼬매져 버렸죠. 이게 서양 의학의 출발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알렌 선교사 꼬매주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민영이 아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명성황후하고 고종 황제가 좋아가지고요, 알렌 선교사를 궁궐로 불러가지고 금을 줬다 그래요. 금을. 최고로 좋은 걸로 막 주면서 뭐 필요하냐? 교회하게 해달라. 학교하게 해달라. 병원하게 해달라. 이게 당시에 미국 북장로교, 미국 선교본부의 전 세계의 선교 정책, 스테이션 선교 정책의 3대 원칙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가든 세계를 해라. 교회, 학교, 병원 지어라. 이러면서 한반도에 그걸 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고종 황제가 얘기했더니 학교, 병원을 하게 해주구만. 그 대신에 교회는 안 된다. 고종 황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교, 병원에 있으면 교회는 그 안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고종 황제가 참 이상해요. 학교, 병원에 있으면 그 안에서 예배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알렌 선교사 남대문교회 출발입니다. 그 이후에 1885년 4월 12일 날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펜젤로 선교사가 제물포를 통해서 한반도 땅에 들어옵니다. 일본에 거쳐가지고 일본에서 이 한반도 땅으로 들어옵니다. 알렌 선교사는 중국에서부터 내려오고, 그리고 언더우드와 아펜젤로는 일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펜젤로는 감리교 선교사예요. 언더우드는 우리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로는 결혼했고 언더우드는 청년으로 한반도 땅에 이 제물포에 도착했습니다. 둘이가 누가 먼저 내렸을까요? 감리교가 먼저 내렸을까요? 아니면 장로교가 먼저 내렸을까요? 아펜젤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펜젤로 부인이 먼저 탁 내렸습니다. 봐라, 감리교 선교사의 부인 아펜젤로 부인이 먼저 내렸지 않냐. 우리나라 한국의 조선 땅에 선교의 출발은 감리교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와, 논리적으로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리 대한 이 민국의 선교 역사를 감리교에게 빼앗기다니.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 머리를 썼습니다. 미국을 몰라서 그렇다. 미국을 알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미국은 레이디 퍼스트다. 언더우드가 먼저 탁 청년이 뛰어내리더만은 미세스 아펜젤로 손을 잡아주면서 탁 내렸다. 이것이 미국 신사의, 미국 북장로교의 멋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것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는, 저는 장로교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는 장로교가 감리교보다가 한 발짝 두 발짝 먼저 내려왔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감리교에 있으면 난리 납니다. 네. 4월 12일 날 언더우드가 드디어 서울에 와가지고 부활절 예배를 알렌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헤론 선교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언더우드와 그 선교사 중심의 신앙 공동체였고, 그것이 세문안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아펜젤러는 감리교회로 정동교회, 지금 배제학당 있는 데가 다 이승만 대통령 다 이 감리교 출신들입니다. 예, 배제학당. 그 옆에 제가 이번에 학생들 데리고 우리 갔더니만은 배제학당에 너무 멋있어요. 월요일 날은 가지 마십시오. 월요일 날은요 근무를 안 하고 이승만 대통령 나왔던 그 배제학당 문장가 놓습니다. 네, 제가 많이 가봤지만 월요일 날은 가지 말자 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이야기를 좀 했고, 드디어 1884년 이후에 이제 선교사들이 입국하면서 성경과 이제 선교사님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복음의 역사가 확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아까 조금 더 이야기했고요. 이 이야기는 이제 한반도에 선교가 들어왔으니까 서울에 선교까지 이야기했는데, 그 서울 우리는 서울 사람들이 더 연구하라 그러고 우리는 잠시 5분 쉬었다가 그러면 그 서울의 복음이 대구에 오는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면 됩니까? 10분 쉬면 됩니까? 5분. 차 한잔 하시고 물 한잔 하시고, 예, 주무시는 분이 2분 계시는데, 네, 잠 깨우시고, 이사장이시고, 총장이었었고, 이사장인데, 그분이 초청해서 가봤는데, 그분이 주도를 했어요. 정부 예산을 엄청 따가지고 와가지고, 기독교였어요. 예. 그래서 기독교 연합회나 지역의 성시아 운동에서는 돈을 그렇게 안 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관광 차원에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창원에는 아주 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호주 선교사를 보려면 창원, 마산 그 길을 가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고신측이 또 강하죠. 네, 그러면 이수정 이야기 조금 아까 얘기했고, 여러분 여기 지금 네, 요 분이 이수정이죠, 그죠? 이수정이죠. 요 뒤에 여기 요 분 혹시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이 누군지 혹시 얼굴 기억을 하시는 분 있나요? 여기 선생님들 계시면 우치무라 간조라고 아셔요? 모르시는구나. 열심히 사회생활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서 우치무라 간조를 모른다는 사실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일본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일본 기독교의 지성의 최고 지성입니다. 그 일본 그 군부 세력이 이 한반도를 점령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1905년도에 러일 전쟁을 시작해서 1910년도에 경술국칠 한일 합방을 하면서 일본 군부가 한반도로 들어오려고 할 때 제국주의 야심을 펼칠 때 우치무라 간조가 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왕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노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강력하게 시민운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그 뒤에 서신 분이 우치무라 간조입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사회운동, 사회복지사 이쪽에서는 우치무라 간조를 대단하게 취급합니다. 가가와 도이쿠라고 하는 이분하고 우치무라 간조, 이 두 분이 일본 기독교 지성의 최고 지성입니다.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은 다 알고요.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은 다 이분이 굉장히 알죠. 네. 이것도 넘어가십시다. 넘어가고요. 재중원 남대문 교회 넘어가십시다. 민영이 미국 가가지고 아들 대통령 앞에서 전하 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신정변의 이야기들이 4인방이죠. 이것도 좀 긴 이야기입니다. 긴 이야기인데 크리스찬으로서 초기에 예수를 믿었던 멤버들이 민족의 문제로 크리스찬이 됐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관점에서 크리스찬이 됐는가,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독립운동가의 결정은 민족운동입니다.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일본 사람을 쐈느냐 안 쐈느냐에 따라서 독립운동가의 기준이 호수가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도 몇 호 이게 급이 있습니다. 1, 2급 급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당시에 이원영 목사님이라든가 많은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독립운동은 했지만 비폭력 운동을 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살려가지고. 기독교 정신 안에는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사는 것은 횡단보도 건너는 것은 시에서 횡단보도를 함부로 건너지 말라고 해서 안 걷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믿음 안에서 이건 건너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안 걷는 겁니까? 야,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나라가 우리에게 시켜줘서 북한 공산당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군인으로 차출돼 가지고 우리가 군대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자발적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비로소 자발적으로 논사훈련소에 들어가 가지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되네요. 이거 아멘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크리스찬은 바로 나라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신앙적인 발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나라에서 말하는 그 법보다가 더 고차원적인 어떤 윤리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대법원의 윤리 체계보다가 우리는 더 고차원적이고 더 바른 신앙적 성경적 가치관에 의한 윤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사람들은 민족운동 쪽으로 바라보면 민족운동가요, 독립운동으로 바라보면 독립운동가요, 이 역사 한반도 땅에 기여한 인물들이라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독립운동 안동의 김희곤 박사님 그 관장이시거든요. 제가 토론이 붙었습니다. 이원영 목사님 불러가지고 초청을 했는데 토론을 붙었는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민족 문제, 신앙 문제 혼재되어 있다. 그 속에는 칼을 들고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비폭력으로 민족운동에 참여했다. 이것을 알아달라. 그러니까 칼을 들고 누굴 죽여야만이, 일본 사람을 죽여야만이 독립운동가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도 안 죽였잖아요. 여러분 혹시 죽인 사람 있습니까? 그죠? 평생 가도 독립운동가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가지고 얼마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의미 없다는 거예요. 김유근 관장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은 교회에 앉아가지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 이게 더 고차원적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너무 깁니다. 두 번째, 대구 경북교회 역사를 조금 들여다봅시다. 대구 경북 개신교고요. 베어드와 아담스는 굉장한 대구 경북에서는 이 이름만 들어도 자다가 깰 정도로, 여러분 처음 들어오신 분 혹시나 없네요. 야, 역시 성교학교가 대단하십니다. 성교학교가 대단합니다. 베어드는요, 처음에 이제 한반도 여기 대구에 들어오기 전에 부산에서 선교했습니다. 부산에서 선교하다가 베어드가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거기서 아기가 로즈라고 하는 아이인데요. 로즈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베어드 부인께서 너무 슬픈 가운데 찬송가를 짓습니다. 찬송가 세 곡을 짓는데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게 다 그때 당시 부산에서 나온 찬송가입니다. 이게 나온 가사를 읽어보면 다 거기 묻어 있습니다. 감동이 안 가면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눈물이 없으면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역사하는 사람으로서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정말 이국 땅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 베어드의 그러니까
베어드의 부인 남동생이 아담스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요 아담스가 바로 베어드의 처남입니다. 처남. 이 계명대학교 아담스 홀이 있죠. 여기 다 아담스. 그래서 천주교 이야기는 좀 뺍시다. 천주교 이야기. 천주교가 당시 1837년 대구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게일이라고 하는 사람 1889년도에 철로 역정 번역을 하는 이 사람이죠. 연동교인데 대구를 잠깐 지나갑니다. 부산으로. 너무 오집니다. 여기 서울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데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도 1890년도에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잠깐 지나갑니다. 본격적으로 온 사람이 바로 베어드입니다. 베어드. 이 사람은 맥코믹 신학교, 미국에서 유명한 신학교죠. 1893년도에 대구를 방문해요. 그래서 대구 선교의 출발은 1893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좀 리버럴한 쪽에서는 아니다. 지나가는 것으로 보지 않고 전도지 잠깐 뿌린 것으로 보지 않는다. 거기서 상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895년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주하는 설. 베어드는 초량교회를 설립하고 이제 대구에 드디어 교회가 없다는 소식을 알고 대구로 교회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평양신학교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시다가 숭실대학교, 지금 숭실대학교가 원래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25 때 한경직 목사님과 강신명 목사님이 평양에 있는 학교를 이 한반도 이 남쪽에 서울에 가지고 내려와서 숭실대학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평양에 있는 숭실대학교를 만든 분이 베어드입니다. 대구에 오셔가지고 집을 구입했는데요. 집이 요 베어드 집입니다. 요 집이 베어드가 먼저 구입한 집인데 초가 5동 20여 칸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와가 6칸, 대지가 한 420평, 전체가 435원 50전 들었다 그래요. 10만 원도 안 되죠. 예. 아니아가 이제 동역을 했고요. 그리고 한주 헌금이 당시에 10원 46전 정도가 나오는데 리모델링비가 73원이 리모델링을 했답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요게 대구 읍성 바로 앞에, 바로 밑에 거기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김일진 박사님이 요 조감도를 요렇게 있었을 것이다 하고 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동산병원의 그 전체가 되는 1번 쪽이 있죠. 저 입구에 1번 있죠. 예. 존슨 의사가 살았던 저 집인데 저 집이 바로 동산병원의 최초 시작 진료소입니다. 이걸 갖다가 서울의 제중원에 있었기 때문에 하고 대구 약방 이렇게 동산병원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집을 이렇게 조감도를 이렇게 그렸는데 아주 뭐 땅이 420평이면 꽤 넓죠. 예. 근데 밤마다 베어드 선교사님 와가지고 주무시는데 외국인이 처음 들어와가지고요. 조선 사람들이 춤 묻혀가지고 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외국 귀신들은 어떻게 생겼나 하고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가지고. 그리고 베어드 선교사님의 요거는 브레엔 선교사님의 일기거든요. 브레엔 선교사 일기. 요거는 김천, 구미 이 지역과 요적 초기 역사 요 같이 나옵니다. 여기에 같이 나오는데 요 일기를 번역했는 겁니다. 베어드 선교사님의 일기를 번역한 게 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읽어보면 사모님이요 밤마다 눈쪽 이래가지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예. 서양 귀신 왔다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 와가를 지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넬리 디크라고 하는 분이신데 여기 동산병원에 가면은 비석에 넬리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N자가 아주 크게 딱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26살 때 한국으로 오시고 그리고 부산에서 2년 의학 공부를 진재수 씨한테 그리고 존슨 의사가 87년도에 도착하고
동산병원이 하고, 그 다음에 브루엔 선교사라고 대구 지역에 꽤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이제 이 서북 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외관, 김천, 구미, 상주까지 이렇게 하면서 브루엔 선교사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영천, 그 다음에 청송, 이쪽이 아담스 선교사님이 합니다. 그 다음에 경주, 안강, 요 지역이 또 아담스 선교사님이 선교합니다. 그리고 영천에 가면 일부분이 배유량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아 이렇게 나오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영천에 가면 일부분이.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배유량 선교사님이 여기에서 실질적으로는 약 10개월 정도를 여기서 머무십니다. 10개월 정도. 그러니까 10개월 정도 거기서 뭐 성경 공부받고 뭐 이렇게 전도지 받고 아마 같이 있었던 그 멤버가 아마 그런 교회, 자기 고향 교회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려서 아담스보다가 베어드 선교사님에게 나는 더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영천에 가보면은 아담스와 베어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교회들 설립 그 연도와 그 누구에게 전도받았냐, 세례받았냐 이게 보면 아담스와 베어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힘들었던 게 이 세 가지라 그래요. S3M이라 그래요. 3M. 3S라 그런다. 3S라고 그러는데, 스멜이라 그러죠. 예. 내가 왜 이걸, 여러분 못 읽는 사람이 있을까봐. 중학생, 이거 지난번에 중고등부한테 갔더니 읽어보라니까 못 읽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민망하잖아요.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게 써놨던 것을 그대로 가져 죄송합니다. 여기 막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예. 종로에 당시에 이 하수 처리가 안 돼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한번 나가면은 장화를 신고 나갈 정도로. 예. 하수 처리가 안 되니까. 뭐 오수, 하수 전부 다 같이 막 내려가니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역겨웠다 하고, 그 다음에 밥 태우는 냄새, 예. 그 다음에 스투픽톡이라고 그래가지고 개소리. 예. 개소리. 집집마다 개 안 키우는 사람 없었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문화에 충격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이버 엑소시즘이라 그래가지고 무당 굿소리. 저기 산 중턱쯤에서 계속 이런 소리가 날마다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소리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막 경기를 해줄 정도로 문화 충격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선교학교에서 선교훈련 받으시다가 혹시나 아프리카나 또 아시아나 선교하러 가실 분들이 여기 가끔 한두 명씩 턱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제 동기 목사님이 마다카스카르가 있거든요. 여자 목사님인데 처녀로 결혼도 안 하고 가셔가지고 마다카스카르, 그 아프리카의 저기 전 세계에서 섬나라로서는 세 번째 크다 그러대요. 예. 거기가 있는데 그 나라는 독특한 게 죽은 시체를 1년에 한 번씩 파내가지고 닦아준대요. 그렇죠.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이제 우리가 후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보고를 하는데 어른들이, 우리 교회는 어른들이 많잖아요. 경기를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거 뭔 그런 나가 다 있노. 그래, 식당에까지 가가지고, 진짠겨. 왜? 진짠겨. 목사님한테 막 묻고. 그래, 목사님이 또 자세하게 또 이야기해줘요. 여자 목사님인데, 간도 커요, 뭐. 여자 목사님, 혼자. 한국에 있을 때는 친했는데, 그거 가더니 완전히 대장보가 돼가지고요. 그렇게 선교하시는 거예요. 문화 충격. 예. 여러분, 대구에 1895년도에 서울보다 10년 늦게 보급이 들어오거든요, 여기가요. 어떻겠습니까? 대구 지역에. 제가 요즘에 이제 자료 수집하는 게 대구, 영주, 안동, 김천 이쪽에는 뭐 박창신 목사님한테 맡기고 제가 이쪽 라인으로 초기 근대 사진을 모으고 있거든요. 대구시청 그다음에 영주시청 의성군청 들어가가지고 초기에 이제 사진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가 더 귀한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모아보면 정말 이 초기에 문화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못 돼요. 그런데 여기 대구에 돌았다는 거예요. 이름 많은 사람들 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단하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 이 중에서 여러분 볼 수 있는 사람은 베어드 부엘이, 별추이 뭐 이런 사람들, 맹우야 이분은요. 이분은 아주 막 뭐래 억셌다 그래요. 억셌다 그래요. 선교사님 중에서도 이렇게 안 억시면 현지에 와가지고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안의화 밑에 또 안씨가 둘이가 있잖아요. 이게 안두화 이게 안 되네. 안두화 있죠. 이분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아들이 와가지고 또 하고 또 여기 동산병원 같은 경우는 사무엘 마펫의 아들까지 와가지고 했는데 해군 장교로서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다시 동산병원으로 돌아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하고 선교사 역할을 합니다. 이분이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평양신학교의 대부 사무엘 마펫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대를 이어서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죠. 이 안두와 아니와 이 사람들입니다. 네. 여기 이제 대구 약정골 처음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진 찍은 것이죠. 네. 미국 약방이 이것도 아주 재밌는 사진입니다. 예. 베어드 선교사님하고 아이들, 베어드 선교사 애니 베어드하고 두 분, 연세 많으셔가지고 이분들이 평양에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아마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뭐 발굴 사건이 아니겠나, 뭐 우리 한국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이 아담스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동부시청 경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분들 차미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쪽 지역 동부 지역 선교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동남 지역 경산, 그다음에 서남 지역, 그다음에 동북 지역, 그다음에 서북 지역 방해령. 서북 지역은 요 지역은 부에리가 거의 김천까지 담당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방해령이 담당합니다. 대구 경북의 선교 역사도 스테이션의 역사입니다. 스테이션의 역사. 전국에 가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테이션. 그러니까 대구 경북도 교회, 학교, 병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대구제일교회, 남성정교회라고 그러기도 하고 대구 제일교회 이름이 여러 번 바뀌어요. 네, 이름 바뀌는데 남성정교회. 그리고 지금 있는 요 제일교회가 바로 거기 바로 앞에 있잖아요. 약정골 바로 앞에. 거기에 옛날에 대구 읍성이 걸러 지나갔습니다. 큰 성이 있었는데 그 돌들이 전부 다 대구 시민들이 다 가지고 자기 집 지어버리고 뭐 이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성학교 가봐도요. 개성학교에 그 계단 올라가는 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 아담스홀 있거든요. 개성학교 오래된 건물. 그 밑에 몇 개 따가지고 저기 동산병원 있는 계대병원 거기에 그 신일이 저기 총장입니까? 그분이 돌 2개 가져갔거든요. 왜 가져가냐 그랬더니 기념으로 그거 가지고 돌을 세워놔야 됐다 그래서 거기 아랫돌 2개를 빼가지고 그 저기 성서에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거기 가면 그 돌들이 무슨 돌이냐? 대구 읍성이 돌들입니다. 옛날에 대구 제1교회 여기 구대지구역 바로 앞에 읍성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서문시장 가기 전에 저기 철물점 양쪽에 있는 그 도로 있잖아요. 거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는 대구 읍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구 읍성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네,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요 일기를 보면 이렇게 우리는 97년 11월 1일 대구 시내에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일기가 애매합니다. 95년인지 97년인지. 예. 95년과 93년과 97년 이거 가지고 대구 경북에 지금 많은 분들이 뭐 혼재되게 조금 다투기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는 뭐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니까 성경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 첫 예배자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 교회 이름 변천을 좀 보겠습니다. 대구 읍내가 있으니까 대구 읍교회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읍 예배당이라 그러다가 성 안에 있다 그래서 성안 예배당이라 그랬습니다. 성안 예배당. 그러다가 또 이제 성내, 성 안쪽에 있다 그래서 대구 제1교회를 갖다가 성내교회라 하기도 하고 또 성내 예배당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대구 감령이 가까이 있으니까 감령교회라 그랬습니다. 대구 감령.
그 대구 감령 바로 앞에 대구 약정골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문 안에 있다 그래가지고 남문 안교회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남문 내교회다. 남문 안쪽에 있다. 남문 내교회라 그러다가 그 다음에 남문 내 예배당이라 그러다가 또 첫 교회라 그래가지고 제1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도시에 있으니까 도시교회다 이렇게 부르다가 1901년도에 제1회 남자 성경 사경회 때 그 대문에 이렇게 문틀에 간판을 걸었는데 야소교 예배당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의 첫 예배당 이름은 야소교 예배당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소교 예배당. 그러다가 나중에 남성정교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대구 제1교회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죠. 이름 하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야청교회 가보면 저 이름 그대로 지금 따서 교회 입구에 야소교 예배당 이렇게 현판을 새로 새겨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 대구 남부교회. 멋있죠? 그런데 교회는 야소교 예배당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례도 아니고 성읍도 아니고 성안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초기 우리 신앙 공동체 멤버들이 거기에 도장을 탁 찍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야소교 예배당. 장로니까 아니죠. 집사니까 아니죠. 권사니까 아니죠. 이 교회 누구 거예요? 야소교 예배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 예배당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초기에 이제 학교를 했죠. 그걸 갖다 대남소학교라 그랬습니다. 그래 남자 학교였는데 브레인 선교사님이 여학교를 시작하면서 신명소학교라고 초등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브레인 선교사님하고 아담스 선교사님 두 분이 대남소학교하고 신명소학교를 합쳐가지고 이제 희도도 명칭이 많이 변하는데요. 희도도 처음에는 이제 희원이라 그랬다가 순도라 그랬다가 뭐 대남이라 그랬다가 신명이다 다 이렇게 이름 명칭이 마지막에는 희도 초등학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녀 합쳐가지고 그러다가 이 학생들이 나이가 드니까 중학교를 들어가야 되니까 남녀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여학교가 신명 여학교고 개성 중학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성 중학교는 일제시대 때는 하나로 뭉쳐가지고 5년제를 했습니다. 5년제를 일제시대 때는. 그래서 신명학교는 그대로 또 들어가고 한동안 이제 그렇게 했었죠. 희도 초등학교도 이름이 나중에는 희도 보통학교라 그러다가 지금 여러분 여기 가면은 대구 종로 초등학교 있죠. 아셔요? 예, 그게 희도 초등학교입니다. 이 희도 초등학교 대표적인 한 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소개시켜 줄까요, 말까요? 소개시켜 줄까요? 여러분 경기할 줄도 모르는데. 희도 초등학교에 이야기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를 잘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아이들한테 서면은 성경 이야기 해주고 교회에서 학교를 하니까 그 아이들 중에서 성경을 너무나도 잘 받아들이고 이 선생님은 이야기 선생님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어느 날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선생님을 찾아라.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특명이 떨어져가지고 그 이야기 선생님 어디 계시는지 찾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 선생님이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대구의 동산병원 병원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대구 비산동 교회에 개척을 해가지고 비산동 교회를 사역하시다가 자기 동생 김치대 목사님에게 넘겨주고 동산병원 마포 화열 목사님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면서 거기에서 병원 원목을 했습니다. 영어 통역을 이번에 미국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부산 장로의 신학교, 영남신학교의 분교입니다. 당시에. 영남신학교 분교인데 거기 가가지고 학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직원이 2명 나왔습니다. 부산신학교 학장님 그 사택에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우리 각하께서
선생님을 찾아라 그래서 찾아서 청와대에 모시고 꼭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가서 인사를 좀 드리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각하에 대해서 어떤 학생인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주문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그런 학생 모릅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때 당시에 어떤 학생인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각하께서 청와대로 모셔오라고 합니다. 나는 그런 학생 모른다 그러지 않소. 역정을 내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 그 밑에 사람 이야기를 인터뷰를 했는데 들어보니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로는 그분이 전두환 대통령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전두환 대통령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이렇게 선교 안 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겠죠. 우리 자신이 그렇게 간 것입니다. 죄를 누구한테 돌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 희도 이야기하면은 그런 이야기가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희도 학교가 선교사님들이 만든 그 학교입니다. 대구에서 유일한 김청 목사님의 아주 그 스토리가, 이분은 대구에서 꽤 유명하신 목사님. 대구 제중원 이야기를 좀 하고 시간이 조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뛰어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존슨 의사가 만들었죠. 한국으로. 존슨 의사도 부산으로 짐을 보냈는데요. 이게 이제 부산으로 보냈는데 제물포로 짐을 가버렸어요. 대구로 올게. 부산으로 낙이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제물포로 가버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2년 동안 존슨 의사는 여기 왔었고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병원 개업이 2년이 미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산병원이 1899년도에 여기 동산병원이 개원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분이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파괴사 가가지고 언어 공부를 했다 그래요. 요즘도 대단한 거죠. 이분 사과나무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예. 46그루를 몇 그루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우리는 정확해야 되니까 몇 그루인지는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대구 제중원이 시작되죠.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우리 대구 경북에 이걸 갖다가 미국 약방이라고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미국 약방. 제중원 동산병원 선교사 전체적으로 다 보이죠. 이렇게 올라가면 저기 있는 게 동산병원입니다. 첫 번째. 저 위에 선교사 주택 있죠. 선교사 주택들이 지금 가보면 하나, 둘, 세 개 남아 있죠. 남아 있고 요 밑에 동산병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1899년 그 뒤쪽에 지금 가보셨어요 여기요? 대구 분들은 다 뒤에 공원에 가셔가지고 이거를 그 성서로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못 가져간다. 그 자리에 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대구 경북인데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만은 대구 경북에서 드디어 선교 역사가 시작됐다면은 이제 여기에서 경산으로, 청도로, 그리고 경주로, 포항으로, 영천으로, 그리고 외관으로, 상주로, 김천으로, 문경으로 이렇게 해서 뻗어지는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려고 그러면 밤새야 되고 한 교회 한 교회가 당일로 들여다보면요 한 며칠 정도의 강의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짧게 이 남은 시간은 경상북도 북부 지역으로 이렇게 갖는 그 골짜기만 선교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상 북부 지역, 영주 지역으로 이제 이렇게 선교 갑니다. 진주광씨가 영주 지역에서 대구로 옵니다. 왜 왔는지는 모릅니다. 강재원이라고 하는 사람 대구에 와서 양령시장에서 베어드 선교사님께 전도지를 받고 고향 동네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1906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구제일교회 훈련을 충분히 받고 고향 동네로 간 거죠. 지금도 몽골에 가보시면요.
선교를 어디 가느냐? 몽골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고향 갑니다. 자기가 살던 그 지역에 가 친척들하고 다 예수 믿게 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도 몇 명 있는 거 제가 봤습니다만 대부분 자기 고향, 자기 집 근처 거기 가서 집에서 십자가하고 예배드리고 자기 친척들 오게 해서 자기 친구들, 후배들 오게 해서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몽골의 역사가 있으니까 몽골 선교 가신 분들은 여기 가면 다 이렇게 있다 아셔야 됩니다. 강재원도 마찬가지 여기서 복음 받고 복음 듣고 안동으로 영주로 갑니다. 영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영주라고 하는 도시는 당시에 조금 변방입니다. 영주의 중심지는 어디였냐면 안동이었습니다. 안동. 그러니까 안동에 스테이션을 생깁니다. 안동병원 1909년도 생겼습니다. 안동교회 1909년도. 그 다음에 안동병원, 성소병원이라고 합니다. 성소. 그 다음에 경안학원, 경안학교. 이 세 개를 갖다가 경안학교, 성소병원, 안동교회 이렇게 스테이션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지역의 학교와 교회를 만듭니다. 병원은 왜 못 만드냐? 병원은 선교사님들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선교사님들이 안동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지역의 학교와 교회를 세웁니다. 그것이 바로 최 끝머리에 있는 것이 내매교회입니다. 안동교회가 1909년도에 세워지고 저기 위쪽으로 거기서 30분을 차 타고 더 들어가면은 내매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학교와 교회를 세웁니다. 학교는 4명 안을 밝게 하라. 그래서 4명 학교를 세우고 교회는 매화의 동네다. 이렇게 해서 내매교회를 씁니다. 그게 제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이 지역이죠. 저 건넌 마을하고 이 마을하고 전부 다 내매 지역이라고 합니다. 내매 지역인데요. 대구에 떨어지는 이 복음이 상주로, 안동으로, 영주로 드디어 이 내매 땅에 툭 떨어진 거예요. 복음의 역사는 이렇게 여기서 영천 가가지고 영천에 청송가고 이렇게 안 갑니다. 복음의 역사는 폭탄입니다. 퓨웅 해가지고 푹 영주, 퓨웅 해가지고 몽골.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갑니다. 성령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성령의 역사. 예. 그렇죠. 전도지를 뿌렸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복음의 역사가 가는데 이 뉴스 인터넷 쳐보면 제가 나옵니다. 굉장히 추운 날 했는데 교회를 살리려고 이렇게 여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학교입니다. 이 건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사적지로 해가지고 한국기독교 사적지를 만들어서 학교와 당시에 남자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이 사진이 없었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이 사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 옆에 있는 오울본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모자 쓰신 분인데 이분의 손녀가 미국에서 큰 학교의 총장님입니다. 남편이 이사장이고. 그래서 이분 손녀가 한국에 왔는데 이 사진 한 장 들고 여기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찾으러 온 거예요.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제가 제일 잘 알죠. 우리 동네니까. 이 사진 한 장 들고 저를 찾아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자기 할아버지가 여기 와서 남녀 성경 공부했다고. 이거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장소를 제가 따라오라고. 저기 보라고. 이 소나무와 지금 있는 소나무하고 똑같이 맞지. 그 자리에서 이 손녀가요. 그 비서들 막 데리고 왔습니다. 왔는데 감동을 받아가지고. 비서들 보고 지갑 다 열어라고. 얼마 있냐고. 좀 꺼주라고. 지갑 다 열어라고. 내가 민망할 정도로. 그 자리에서 지갑을 다 열드리면 목사님 이거 교회 헌금합니다. 그리고 봉투에 담아서 저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역사는 이런 역사입니다. 대구에 복음이 떨어졌지만 대구가 안 받아들이면 점프를 해가 영주로 갑니다. 당시에 여기에 최고 많이 모일 때 380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골 꼴짝에.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오기 전에 벌써 자국민 강재원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대구에서 훈련받고 점프를 해가지고 자기 고향 내매 동네 가가지고 그 지역에 오울본 선교사님이 1909년도에 선교 분할로 해가지고 이 안동에 스테이션을 생겼는데 1906년도에 내매교회를 세우면서 그 당시에 선교사님 와 보니까 이미 이 지역에서는 1000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 그러면서 본국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대단하죠.
이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당시에 우리 학교가 이렇게 있었다는 이야기고, 이렇게 내매교회, 저 뒤에 나무 보이시죠? 저 나무를 보여줬습니다. 저게 지금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 저 산 뒤에 있는 아까 그 소나무하고 같은 겁니다. 네. 그렇게 선교사님이 턱 복음을 전하고 한반도에 있는 자생적 신앙 공동체들이 자기 고향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교회가요, 보세요. 제가 나열한 것만 해도 13명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팜플렛을 오늘 못 가져왔는데 보면은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쓰시죠? 휴대폰. 그 반도체잖아요. 우리나라 반도체 누가 제일 먼저 시작한 줄 아세요? 어느 교회, 어느 도시? 그렇죠. 영주시 사람, 내매교회 사람입니다. 반도체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강진구 회장.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김익두 목사님 사위, 강석진 목사님. 네. 6번에. 동양인 최초로 피스버그 오케스트라 비올라 연주대 강신성 서울대 출신입니다. 네. 한글 목사라고 독립운동가 3.1운동 대구해명서 강병주 목사님. 네. 이 강병주 목사님은 우리나라 한글 보급에 매우 한글 학회에서 최고로 치는 목사님입니다. 어느 도시의 어느 교회 출신일까요? 영주시 내매교회. 네. 총회장 68대 총회장 강신정 목사님, 그 다음에 강신명 목사님은 강신명 목사님이 68대 총회장이고 강신정 목사님이 48대 총회장입니다. 제가 잘못 썼는데 세문안교회 박정희 대통령이 장례를 치러줬는데 이 내매교회 출신입니다. 네. 이분 장례식장의 원고가 저한테 있습니다. 육성 설교가 테이프가 저한테 있습니다. 왜? 그걸 가지고 있던 사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걸 어디 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테이프 이거를 내매교회에 기증을 하겠습니다. 후대에 잘 좀 보관해서 원본입니다. 저한테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이나 국가에서 달라 할까봐 지금 조마조마한데. 네. 강신명 목사님이 그 동요 300곡을 지었습니다. 동요 300곡을. 당시에 한반도 땅에 굉장히 유행하면서 불렀습니다. 새색시 새각시라고 하는 찬양도 있고. 이분이 불렀던 이 동요 300곡이 북한에 있습니다. 한반도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국립도서관에 있던 교수님 한 분이 북한에 가가지고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전부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그걸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신명 목사님 평양 선천 북교에 지무했는데 안경진 목사님과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 동요 300곡의 원본 요만큼짜리를 그 밑에 부목사로 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걸 제가 보관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매교회에 기증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누런 게 그 문화재급인데 이걸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간도 안 떨리는지 몰라. 너무 저는 이런 거만 보면은 간 떨립니다. 나라에서 달라 할까봐. 예. 그 우리 집에 다 안에 막 그거 처리해가지고 방습 처리해가지고 딱 보관합니다. 근데 이게 언젠가는 우리 뒤쪽에 오신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 뒤쪽에 건물이 지어지고 전시관이 지어지면 거기다가 딱 보관을 해서 이걸 보려면 내매로 와라. 이거는 대구와 서울과 제물포와 소래교회와 미국 북장에서 출발되는 그 선교의 역사. 그거보다 더 멀리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선교의 뿌리가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오냐. 영주 내매까지 와가지고 이러한 민족의 지도자들과 민족을 이끄는 수많은 예술가들과 이런 분들을 배출했다. 이거는 그리스도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제가 그렇게 소개하려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 다 한 분 한 분 다 하려고 그러면 제가 근데 순교자 강문구 목사님 이 얘기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석을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일제 저항하는 운동, 농촌운동 선구자가 여기 있습니다. 대구 제1교 유재기 목사님 농촌운동 우리나라에 굉장히 아주 선구자입니다. 그런데 강병주 목사님보다 14살 적습니다. 우리 옆 동네인데 강병주 목사님 농촌운동 할 때에 유재기 목사님 애기였습니다. 그리고 강병주 목사님과 유재기 목사님 같이 농촌운동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촌운동의 중심이 바로 내매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당시에 1928년도에 대구 제1교회에서 총회가 있었습니다.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농어촌부를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게요? 1928년도에 농어촌부를 만든 것은 농어촌 교회를 통해서 독립운동의 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농어촌에 농촌운동을 하면서 농어촌부를 만들면서 그 조직을 이용해서 민족운동으로 나아가고 그것이 신앙운동인지 그것이 민족운동인지 모를 정도로 혼재되면서 총칼은 들지 않았지만은 그것이 농촌운동을 민족운동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 만든 강병주 목사님이 여기 28년도에 여기 와가지고 대구 제1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농어촌부 출발이 영주 내매교회 강병주 그 일단의 무리들이 신앙의 힘으로 만들었습니다. 학교 왜 만들었느냐? 구국교육운동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1909년도에 해안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어디 있느냐? 학교를 만들자. 지금 나라가 지금 한일합방 난 별로 싫어합니다. 경술국치입니다. 경술국치가 당해가지고 위기에 당했는데 지금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학교 만들자. 아이들을 교육시키자. 30년 뒤에 60년 뒤에 이 나라가 변화시킬 것이다. 여러분 돈 좀 있습니까? 몽골에 아프리카에 여러분 10만 원만 보내보십시오. 그 아이들 한 가정 두 가정이 삽니다. 우리가 10만 원 보내는데요. 한 가정 월급하고 그 아이 등록금하고 그다음에 그 아이 생활용품하고 그 집에 밑에 동생 생활용품하고 다 살아도 남아가지고 무료 급식으로 선교사님이 조금 쓴다 그래요. 10만 원만 있으면. 여러분 이런 일을 우리 합시다. 선교훈련 여러분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시적인 이야기가 안 펼쳐나지 모릅니다. 30년만 지나면 확 드러납니다. 100년만 지나면 이 대구의 이 교회가 이 남부교회가 그때 그 일단의 선교 학교의 그 일단의 무리가 헌금하고 그 일단의 무리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만원의 헌금을 했는데 그것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몽골과 거기 가서 이렇게 됐다고 추적해보면 그런 역사에 교회사가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만들어 갑시다. 아멘? 네,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네, 찬송가 했다는 이야기 다 했습니다. 네, 다 했습니다. 역사는 개성과 발전해 있고 지금 여기에 은혜 받은 한 명의 이 현재화되는 지금 여기에 한 명의 그리스도의 감동받는 그 한 명으로 통해서 이 역사는 이어져 나가는 것이 내일이 아닙니다. 모레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입니다. 잠자는 한 분 일어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분. 아까 전에 앉아들만 지금 잠깐 졸았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함께 갑시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려는데 여러분 이 책은 선교사님 이야기라서 소개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 편지입니다. 여러분 구입하시면 잘 안 팔 텐데 구해 보십시오. 됐죠?